우리가 호산나를 가지고 좀 오늘까지 17번째 우리가 함께 만납니다. 이 호산나가 아니죠. 주여. 목사가 이래요. 참 목사가 이래요. 요나서를 가지고 17번째 요나서가 취급하고 있는 그 주제, 서브젝트는 바로 뭐냐면 미션,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 선교에 대한 지침서, 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무슨 물건을 사면은 물건 속에 꼭 따라오는 책자가 하나 있죠. 뭐예요?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를 위한 매뉴얼로 주신 성경이 요나라고 하는 성경이죠. 또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은 신약에 나타난 선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사람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역사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한 예루살렘 선교,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 특히 안디옥이라든지 수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네시아, 소아시아라든지 이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후반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는 선교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29장까지 있죠? 에이?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쓰느냐? 누가 써요? 정답이 나오죠. 요나가 쓰는 거예요. 요나가. 누가 써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누굽니까? 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요? 크게 대답하세요. 누가 써요? 차목사가 혼자 쓰는 거지 뭐. 선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만 열심히 쓰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아니에요.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돼요? 성광교회가 써야 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야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되고. 보세요. 그래서 요나서가 참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등장을 시켰을까? 그 이름 자체가 선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선교를 한 것처럼 뒤집어서 결국 누구? 나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쓰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 지침서 1번입니다. 선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선교를 자꾸 이상한 사람, 특정한 그룹으로 자꾸 선교를 그렇게 고착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선교적인 부름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선교하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선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이 요나서의 주제 가운데 두 번째 주제는 선교 영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죠. 거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원수 중에도 원수.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선교를 떠났을 때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가서 어눌한 말로 증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서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이 너무 요나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결과를 생각하고 안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우리 교회 오더라도 저 인간만은 절대로 예수 믿는 거 싫고, 또 하나 우리 교회 오는 거 싫은 사람이 없으면 좋은데, 인간 관계 속에 왜 없어요?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선교와 전도 대상자를 절대로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피하고 싶지만, 부딪히기 싫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대상이 우리 선교 대상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참 우리가 선교하기 싫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고백을 하건대 일본은 차라리 쏙 가라앉아서 지구상에 없어졌으면 좋겠고, 막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괜히 슬픈 표정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참 우리 민족성 속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꼴 보기가 싫고. 대학생 단기 선교팀을 그쪽으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일본의 북해도 삿포로 대학 중심으로 해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서 하루 동안에 수천 장의 전도지를 뿌렸어요. 그 젊은 친구들에게. 그래서 저녁에 이런 지표가 있으니까 와라 하고 수천 장의 전도지를 뿌렸는데, 그 저녁에 온 사람 딱 한 사람 왔더라고. 완전히 그냥 진액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선교하기도 힘들고 선교하기도 싫고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또 두 번째, 참 선교하고 싶지 않고 선교 피하고 싶은 대상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뜨거운 감자예요. 선교하자고 그러면은 이쪽에 좀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느냐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응? 어떻게 쓰든지 굶어 죽든지 어떻게 쓰든지 죽어야 될 그런, 망해야 될 그런 족속이고 그런 인간들이지, 절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은 아니다. 요나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같은 내용의 대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원하지 않으셔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선교해야 할 가장 1번지는 북한입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뭔가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배고파서 홍수 때문에 낮은 산봉, 그쪽 지역에 있는 국민들,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그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들이 뭔가 해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길도 막혀 있지.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 결국 이제 요나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가기 싫은 그쪽으로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선교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뭐냐면, 따라서 말하실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 데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영어로 미시온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박수 소리를 내려면 손 하나 가지고 소리 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교회가 마주쳐 줘야 돼. 그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마주쳐 줘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되고 그래야 구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금년에 우리 선교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필리핀 다녀왔고,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녀왔고, 몽골을 다녀왔고, 또 이번에 오아우 산림교회 헌당이 돼서 완성이 돼서 헌당식을 가요. 헌당식을 가는데 그 헌당식에 거기에 단리교회 또 부속 건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도 지원해서 좀 건축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9명의 우리 장학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품고 한 달에 얼마씩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9명의 우리 장학생들을 선발된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밥퍼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을 짤막하지만 아무튼 주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금요일까지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이달 마지막 주일 지키고 그러고 가요. 금년에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 피그미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4개를 세웁니다. 2개는 완성이 됐고 2개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이쪽 탄자니아 지역에 지금 하나는 완성을 했고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만 금년에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6개를 지금 지어 놓은 거죠. 또 필리핀 지역에 우리 달리교회 거기에 찌뿌니 차량을 보급을 했고 그 달리교회 부속 건물을 짓고 있고 그다음 오아우 산림교회를 지금 이번에 헌당을 합니다. 그러면 필리핀 지역에 적어도 3개 정도의 우리가 십자가 세우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국내 지역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교회 하나 세워서 지금 삼복동 지역에 그렇게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노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개척교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바자 위에 3분의 1 천만 원 그쪽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참 금년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셔서 참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 모든 선교의 역사의 출발이 누구인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서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5절입니다. 이제 요나의 편협된 생각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막 요나가 화를 내니까 사장 1절에서도 요나가 막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잖아요. 화를 내고 그 다음에 4절에서도 하나님이 야 너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요. 근데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갑니다.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지금 퍼질러 자빠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앉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폼이 지금 앉아 있는 폼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지금 떠난 겁니다. 옳은 행동이에요? 아니죠. 또 하나 자기를 위해서 지금 초막을 지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잖아요. 옳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또 하나 그 초막에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관자 입장으로 가만히 앉아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해나 두고 보자 그거예요.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학 교수 가운데 맥가브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풀러에서 공부했는데 그 풀러를 맨 처음에 만든 분이 맥가브렌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방해적인 요소가 누구인가? 요나 같은 사람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 팔짱 끼고 그래요. 잘 해봐. 봐. 그런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내 시간을 못 내는 경우가 있고 뭔가 막 하고 싶어도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지 않아요.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뒷짐지고 그래 잘해봐. 그건 요나 같은 태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격려하고 참 감사하다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믿음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그게 바른 태도예요. 제가 이제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있다 왔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가 있느냐면,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헌신하려고 그러면은 막 그것을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나대느냐고, 왜 그렇게 당신 티를 내느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헌신 못합니다. 여러분, 헌금,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헌금 못하는 거예요. 액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먼저 계신 분들이 잘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다듬어주고, 그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마치 뭐 그냥 그래 뭐 잘 하나 두고 봐.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막 공격하는 거지. 봐봐, 내가 그때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 말 하고 싶어 가지고 뒤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주에 있으면서 닭을 길러봤잖아요. 어느 분이 누가 뭐 충청도 어딘가 누가 뭐 면장인가 누가 줬대요. 근데 명품 닭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조금 많은 거 하고 보긴 참 예뻐요. 근데 예쁘긴 예쁜데 잡아먹을 것도 없어. 뭐 살이 있어야 잡아먹지.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전에 기르고 있었던 닭장 속에다가 명품 닭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이 명품 닭의 폼이 조금 많고요. 하여튼 모양새는 참 멋있는데 어느 날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게 피가 낭자를 난 거야. 여긴가 싶었더니 거기 수탉이 얼마나 쪼았는지. 세상에 벼슬이 그렇게 벼슬이 그렇게 예쁘게 있는 이 명품 닭은 벼슬이더라고. 그 벼슬이 그렇게 멋있게 나 있는 벼슬을 얼마나 쪼았는지 말이죠. 벼슬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머지 벼슬이 없어지고 조금 남아있는 것도 덜렁덜렁 되는 거예요. 어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픈지. 먹을 것은 없어도 보기에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거의 죽기 직전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그물을 치고 딱 경계선을 준비해서 딱 해놨는데, 같은 공간 속에 그물을 쳐놓고 딱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해놓으니까 그물 앞에서 이 수탉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가서 막 쪼아대. 야, 그걸 보면서 혹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없는가? 와서 좀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나가 되면 안 돼요. 요나가 되면.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어떻게 했어요? 예비하사.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시고, 다 준비를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요나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너 이런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은 안 돼. 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지금 바르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박넝쿨이 쫙 들어서 요나를 가려줍니다. 그 머리를 그늘이 닥치게 하고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왜냐하면 낮이 하도 더우니까 그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있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특히 여러분, 소갈머리 없는 저 같은 사람은요, 태양빛이 팍 내려쬐면 땀이 더 납니다. 제가 이제 5년 동안 가발을 썼어요. 가발 쓴 이유가, 제가 가발 쓰면서 2번 교인들 웃겨줬잖아요. 제 가발 쓰고 나오니까 웃더라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목소리는 같은데 얼굴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이 얼굴에 가발을 쓰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들랑 제 방에 오셔서 가발 쓰고 찍은 사진을 보세요. 제가 한국 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가발을 쓰면 10년이 나이가 젊어 보여요. 그래, 가발 쓰고 딱 나타나니까 교인들이 누구야? 어떻게 젊은 청년이 왔어? 그래서 교인들이 한번 웃었어요. 근데 또 한 번 가발을 벗었잖아요. 벗으니까 또 한 번 웃는 거예요. 목소리는 같은 왜 이렇게 늙은이가 와 있어?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가발을 벗고 딱 갔는데 교인들이 고개를 칵 숙이고 킥킥대요. 눈치가 제일 빠르잖아요. 야, 이 양반들이 나를 보고 쇼코 먹는구나. 그래서 내가 2번은 웃겨줬거든요. 왜 그 가발을 썼느냐면 지금 이제 LED 조명이니까 좀 낫습니다. 옛날 조명은요 막 직접 쏘아대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강대상 여기는 또 더 덥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보다도 열기가 다 이리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람 한 점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더운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에 그 뜨거운 사막에 햇빛이 막 내려쬐니까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늘이 딱 생겨서 얼마나 행복한지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슨 반응이 나오는가? 6절 끝부분에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했다는 말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계속 성질내고 계속 화를 내고 그러다 기뻐했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시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 어제보다 더 뜨거운 기온이 올라간 거예요. 어제 30도였다면 오늘 4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짓궂죠. 세상에 왜 요나를 포커스를 두고 그냥 뜨거운 빛을 막 쪼이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요나가 혼미하여 기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 요나는 계속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3절에서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8절에서도 아니 나 죽고 싶다. 사람이 말이죠,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자꾸 죽겠네 그럴 만한데 왜? 만약에 말이죠 죽겠네 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 죽여줄까 그러면 아멘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없는 말은 절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죽겠네 그러지 말고 길게 빼세요. 죽게 있네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같이 이렇게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 지금 이 뙤약볕에 말이죠, 그것도 어제보다 더 기온이 급상승해서 이 뜨거운 뙤약볕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좀 제정신이 돌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그래요. 거저 주어진 거예요. 내 수고 아무로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저 주어진 혜택이에요. 그저 그 은혜를 입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하물며,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이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좌우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 그 표현을 쓰잖아요. 오른쪽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양을 축복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쪽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이야기는요 그냥 몰래 해라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2만여 명. 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축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질문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요나서가 끝납니다. 여기 대해서 요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요나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럼 그 대답은 누가 할까?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껴야지요. 선교하기 싫지만 선교해야죠. 가기 싫지만 가야죠. 그 대답은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오늘 마감을 지으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